하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주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버렸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남은 줄 보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0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남은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 된 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걷는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걷게 됐냐 그러면서 부모에게도 묻고 그 사람에게도 묻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고발을 하는데 이 나온 사람이 이 표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낳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백성예대 이제 교회 실용음악과를 다녀요. 근데 그 아이가 작년에만 해도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방을 얻으러 차를 타고 가면서 아빠 이제 나 교회 안 다니면 안 될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미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에 올라가면서 저희 친구 목사가 그 집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네,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또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하자는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또 이렇게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아마 고기를 꺼먹었는 거예요. 그 고기를 꺼먹다가 청년들하고 같이 친해져 가지고 볼링을 치러 갔는데, 그 볼링을 치러 가가지고 니 뭐 잘하는 거 없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실용음악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래 할 줄 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찬양팀이 들어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했더니까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고 지금은 그 교회 찬양 리더자가 돼서 찬양을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아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라고 잘하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가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하고 통화할 때 30초 이상을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0분 이상을 통화를 합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어요? 여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 깍지를 껴고 저의 깍지를 껴고 저하고 같이 다녀요.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렇게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요. 로고스의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어제 7시간 돌파기도를 어제 한 교회에 가서 7시간 돌파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위급하게 됐고 죽게 되었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데리러 갔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러 가가지고 이 자기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만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그 여인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됐냐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지체가 되면서 이제 회당장 이 야이로의 이 아이들이 오게 되죠.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보내드리고 그냥 우리만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 일이 지체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걸음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제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예수를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3차원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원망의 대상이에요. 진짜 좀 빨리 가서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위급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죽어간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길에 뭐예요? 그 여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옷을 만졌는데 그 만졌던 걸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그래서 안심하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이 딸아이는 죽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했던 게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그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죽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삭의 목을 쳐요. 그리고 배를 갈라요. 창자를 다 드러내요. 그리고 각을 다 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제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째 19절까지 보면요, 그 아이를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내가 칼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이삭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그 종에게 가서 나는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암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제 절망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가서 울고 불고 그걸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손에 있을 때? 예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한번 12 혈류증 여인 두 분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12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떤 상태였냐면,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있어.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서 차요. 그러니까 사중고를 겪었죠.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다고요? 괴로움 받았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닌기리도 맞고, 저는 닌기리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혈관이 막 다 들어가고 가지고 닌기리 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그 장기 중에 하나를 떼냈어요. 근데 큰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맞기 싫어가지고요, 일찍 퇴원을 한 거예요. 닌기를 맞기 싫어가지고. 이게 고통이더라고요. 침 맞는 것도 고통이고, 그러니까 바늘 들어가는 건 막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병이에요? 혈루증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가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어디가 좋다 하면 그 병원에 가보고 또 의사에게 찾아가 보지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요. 오히려 그게 평온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병을 치료하러 갔지만 그 의사로부터 더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가 이중고가 뭐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어디다 허비했던 거예요? 치료비. 아픈 것을 치료하려고 다 거기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낫지도 않았고 돈만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43세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궁 암으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간경화가 또 발견이 돼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청 괴로웠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만 남냐? 빚만 남았어요. 그 많은 치료비 그것을 감당하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제 딱 20살, 20살 됐을 때, 대학 딱 들어갈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마음이 엄청 힘들었죠. 거기다가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그것뿐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돈도 다 썼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효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낫는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낫는 게 없는 거예요. 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병원을 갔다 오는데 미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좀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병원을 가더래요. 그래 나오면서도 쩔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병원을 갔다 왔는데 쩔뚝거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염장을 지른 거죠. 병원을 갔다 오는데 왜 쩔뚝거리냐고. 그래서 저 옆에다 딱 앉혀놓고 그걸 고친 거예요.
그 사람 전도가 된 거죠. 바로 거기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예, 그분은 그렇게 전도해요. 예, 가다 쩔뚝거리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쩔뚝거리세요? 아프세요? 잠깐 앉아보세요. 그리고 치료를 해줘요. 나아요.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뭐예요?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진전이 있으면 좋은데 그 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중하였다. 그러니까 혈루증이 더 심하였답니다. 낫지도 않고 더 중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써본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써보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근데 이 여인에게 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했어요. 자,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병일까요? 부정하지 않은 병일까요? 부정한. 그러면은 지금 이 무리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격리되어 살았어요? 격리되어 살았어요. 근데 이 격리되었던 이 여인이 뭐예요? 낫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그 격리된 그걸 깨버리고요. 그 무리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무리 앞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그 손을 댄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뭐가 깨달았다고요? 몸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 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동안 흘렀던 그 혈루가 마르고요.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무릎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무릎에 연골이 달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고 여보 나 너무 아프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저 다리에다가 손을 대었어요. 하나님 연골 생겨날지어다. 연골 생겨날지어다. 저도 처음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연골 생겨날지어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나올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한 3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치료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와 일들을 누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그냥 목숨. 우리는 그러잖아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목숨보다 더 막 진짜? 믿는다 진짜. 진짜요? 오늘 선교사로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재활용자를.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내가 믿느냐. 그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쳐오면 내가 어디까지 믿는지가 나와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면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잖아요. 당장에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뢰하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경험을 했던 이 놀라운 그 죽음 이후에 살아났던 그 사건을 여기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나사로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에게 향유를 깨뜨린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동생이 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를 사랑했냐면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했지만 특별히 그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근데 사랑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가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마르다가 종들을 통해서 보내요. 예수님 빨리 모시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말이 돼요. 저는 저희 성도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바로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왜 그랬는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기다렸던가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렸다.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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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거기까지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제가 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3차원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3차원적인 눈.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보는 것 이상의 4차원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취업의 문이 막혀 있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취업의 문이 막혔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가 열리도록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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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봐볼까요? 자, 11절, 1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인가?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깨우러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 제자들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3차원 세계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인제 가는 거예요. 인제.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뭘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지금 어떤 눈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회당장은 앞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기도하겠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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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자들은 정말로 육신적인 생각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하여금 믿게 하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이 위해서. 사건을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거죠. 자, 21절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마리다도 이 생각을 했던 거죠.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예수님이 있으면 안 죽었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힌 거죠. 그죠? 네. 어떤 훌륭한 이게 이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이 사람을 다 치료해주면은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의사가 지금 없어.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있었다면 나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예요? 죽어. 살아있을 때. 그때만 적용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은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주은기 목사님의 아들이 독을 마셨죠. 독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빨리 와. 그랬더니 주은기 목사님이 막 왔죠. 그 아이를 눕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뒷받침해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죠.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거기서 조은기 목사님 뭘 경험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0만 년이나 되는 80만 년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개척교회 하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그게 보여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아멘. 아멘. 개척하시지만 하나님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 옆 건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저 옆에 건물 이단이 하고 있는 건물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회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그런 건물로 하나님 주시라고 갈 때마다 예수 빛 보이고 바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올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명령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보여지는 삶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쓰임받을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또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요. 온다고 보내준다고 2명을
왜 보내주냐 그랬더니 공황장애가 있대요. 그래서 보내준대요. 아우 진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막. 네. 그래서 막 그 사람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다 치유하고 회복해서 정말로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때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나는 정말로 믿어요. 그때는 진짜 믿어요. 근데 어떤 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죽은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뭐예요? 못 믿어. 못 믿는 거죠. 아멘. 물론 다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다 병원 가서 다 장례치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면 어떡해요? 되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자 3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다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 지금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다고. 4일 됐다고. 4일. 그러니까 이틀은 유하고 또 뭐예요? 더 머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가자 이제. 그러고 나서 딱 그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어요? 동굴 같은 무덤이었잖아요. 돌을 굴려 놓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냄새가 팍 났어요. 왜? 이미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문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믿어요? 믿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죽은 것을 살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죽어 있어요. 그러죠? 아멘. 여러분 죽어 있는 거 다 살리셔요. 여러분 꼭 이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죽어진 것들 그것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맨날 실패.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을 가는 곳마다 막 실패. 취업의 문이 안 열려. 죽어 있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지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리실 그 주님으로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깨지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사모하고 너무나 많이 싸워가지고 우리 사모가 더 이상 나와 살기 싫대요. 깨진 가정이에요. 근데 사모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접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그 영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 사모가 회복이 돼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 그게 올라오는데 이게 컨트롤이 돼.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니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풀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안 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쳤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었어요. 근데 뭐가 변했을까요? 우리가 변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취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받기 합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떤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우리를 자꾸 뭐예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확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주님 확 신뢰하고 믿어버려야 돼.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가서 계명 지켜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대요.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빠짐없이 하고 퍼펙트하게 했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이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재물이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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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예수님. 그럼 맡기시면 돼요. 아멘. 맡기시면 돼요. 취업에 결혼에 이런 모든 것들 다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가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안수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름 부음만 오늘 할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막혔던 분들이 풀어지고요. 아멘. 우리 안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명령을 하셔요. 너희가 가서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고치는데 뭘 고치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뭘 고친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자, 약한 것.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병의 중함과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손을 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언제 하죠? 이 사람이 암병이든 이 사람이 곧 내일 죽는다고 선고를 받은 사람이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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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사람 향해서 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제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우리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진 많은 문제들 속에 이제 그것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안에 눌려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 앞에 넘어져 있는 것들이 올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 속에서 응답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